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 역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명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가 사명자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가정에 보내심을 받았기에 그 가정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삶의 상황들이 또 여러 관계들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기대가 무너지거나 기대와는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될 때,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도 힘겹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쏟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정을 쏟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명자가요, 아무런 마음에 요동침과 감정이 없을까요? 여러 희노애락의 마음도 다 드는 것이고 그 감정이 휘몰아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낼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이 구절은요, 모세의 탄식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구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그 학대를 당하는 그 자리에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거 인정해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보내신 거 맞아요. 근데 왜 보내셨습니까? 보내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좀 순적하게 해주시면 좋지요. 근데 23절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도리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보내셨음에도 아무런 구원의 일들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죠. 이 마음에 요동침이 있어요. 호렙산에 체험을 해서 막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으니까 내가 든든해요. 이 이적의 기억들이 나를 힘있게 해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바로 앞에 말씀을 전했는데 도리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이런 답답한 마음, 그걸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냈더니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모세의 답답함을 들으셨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 백성을 학대받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말씀 전했는데 왜 도리어 학대는 더 심해지고 주의 구원의 날은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탄식했던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까지 멈춰있는 것 같지? 아니야. 이제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내가 보게 될 거다. 바로 탄식,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한 심령조차 토로하고 쏟아내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인나가 막 자신을 막 모욕하는 것 같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의 전에 와서 참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의 상한 감정을 쏟아내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국엔 그에게 허락하신 게 사무엘을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호렙산의 가시떨기 체험처럼 이런 체험도 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부여잡고 내가 정말 의지하면서 달려가지만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거 상한 마음, 탄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요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명은 주셨지만 내가 시위대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그거 쏟아내. 내게 쏟아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환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해내는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해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없지 않은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탄식 앞에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사람을 내게 남겨두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신 일이 있고 답답하시는 일이 있고 사명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리라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방송인 이경규 씨가 자신의 건강관리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눈 인터뷰를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혈당 수치 6.8일 때가 제일 재밌었다. 저녁에 내 맘대로 먹으면서 행복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끊으면 혈당 수치가 내려간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재미가 없다. 그리고 끝으로 삶의 질은 좋아졌는데 삶의 낙은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삶의 질도 좋아지고 재미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경규 씨가 깨달았던 건 뭐냐?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내가 마음대로 먹고 즐기면 재미는 있지만 건강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구나. 근데 먹고 싶은 거 포기하고 절제하면 재미는 비록 없어도 건강은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와 또 답답함과 또 안타까움과 이런 여러 상황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주의 구원을 오늘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난 이후에 오늘 6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내가 모든 걸 주관해 간다. 이런 여호와 되심을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또 3절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6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신발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강화성과 편팔로 심판 가운데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토록. 지금 하나님 왜 이 학대가 더 심해집니까? 하나님 왜 이 주의 구원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나는 여호와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나는 속량의 하나님이야.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건져내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삶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분석하고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집중해야 되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관되는 이야기예요. 너무도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과연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18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러주신 그분이 내게 얼마나 엄청난 상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 그 기대를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19절,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안다. 이게 오늘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다.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꼭 피우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고요.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여기 에베소 교회 문제가 없었겠어요? 삶이라는 게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내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 사명을 완주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 되고 싶으세요? 축복의 인생 살고 싶으세요? 오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이때
하나님 풀어주시는 것 같으면은 너무 뭐 방방 뜨다가 하나님이 조금 막으시는 것 같고 삶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 확 죽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삶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되심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사명자가 갖추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을 능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결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6장 1절의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막 탄식할 때 이제 내가 보리라. 내가 하는 일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하는 일을 이제 내가 보리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같은 이제라는 시간에, 지금이라는 시간에 모세는 학대가 더 심해지는 것 때문에 주저앉고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는 것 같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탄식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본다. 이제 보게 될 거야. 우리가 이런 정말 간절한 축복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상한 감정 쏟아내고 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